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간절히, 근데 이게 이 간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와 많이 관계되어 있냐면은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거 성경 예수님에도 보면은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세상 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집중하는 거, 말씀 붙잡는 거에 이걸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에 집중한 거고, 기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많이 휘둘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에 많이 붙잡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산된다.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또 자기 기도할 부분에 거기에 집중시키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분열되고 염려하고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가 쉽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찾아내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회당장인 야이로 12에 된 딸이 있어 죽어가면하라. 보면은 이제 13세가 성이니까 유대인들 법에 이제 다 키워놨는데 살만한데 근데 이게 애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회당장으로 야이로가 그것도 외딸이라고, 외동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당장이 여기에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겠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거의 유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구청장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병원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 방법은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근데 이 회당장은 율법에도 능한 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 부탁하고 하는 거면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지위를 유지하는데 손해라고요. 왜냐하면 유대교니까. 유대교 회당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타 종교에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대화해서도 안 되고 부탁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요. 보면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회당장은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라고요.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뭐 저거 사람들 보는 눈, 시선 이런 거 따져주고 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외딸이기 때문에 얘만 고칠 수 있다면은 이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한 사람과 집중 안 한 사람 차이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자 보면 사람들이 막 죽겠다 그러면은 그거 아직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죽겠다는 사람은 벌써 뛰내렸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하기들. 살만하니까 저기 죽는다는 소리 하고 그거 힘들다는 소리 하고 그러지.
진짜 힘들면은 힘들단 말이 안 나오죠. 힘들다는 말도 힘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그 힘든다는 말을 하지. 진짜 힘들면은 힘든다는 말도 못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아까 저번 시간에 거라사인 갔다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돌아오니까 거라사인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돌아왔을 때 이들은 환영했죠. 제일 기뻤던 사람이 아마 이 야이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간 건 알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죠. 거라사인 귀신 들린 그 사람 고친 것 때문에.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기다리는 게 왜 기다리냐? 이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뭐냐면 이 딸 문제 앞에서는 이 아버지도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 하냐면 우리 집에 가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은 우리 딸은 낫겠다는 거죠. 딸이 치유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삶 속에 항상 이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되고, 매일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고민되는 거나 염려되는 부분에 거기에 기도를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면하다. 이게 딸이 죽어가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위나 직분이나 이거 다 없어져도 되니까 딸만 살리게 해달라. 딸만 살릴 수 있다면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기도와 이 사랑의 헌신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뭘 많이 저거 하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받기 원한다. 위로받기 원한다. 힘없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딸만 살릴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걸음을 이 집으로 향하는 거죠. 걸음을 이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딸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 딸이 죽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간절하지가 않아. 그래도 뭐 살만하거든요, 보면은.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될 만큼 마음을 갖는 게, 기도하는 게 이거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또 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라. 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증, 피 흘리는 거잖아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야, 시호야, 앞으로 오지 마. 12해 동안 혈류증이 이 여인이, 요 가는 길에 뭐 했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라. 옷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한 거.
그럼 여기서는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한 거. 근데 동일하게 보면 여기는 12살이라 그랬고 여기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그래요. 근데 이 12이라는 말은 거의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혈류증이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 근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은 많이 찾아다닌 거예요. 재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도 고침받지 못한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버지도 딸 고치려고 모든 방법 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혈류증 여인도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옷가에 손을 댄지라. 마지막으로 기대를 한 것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 예수께 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혈류증이라는 건 피가 흘리는 거라 가지고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정결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탁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해왔냐. 그 제사장도 피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이 장례 치르는 곳도 안 가요. 왜냐, 그 거룩하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고 만지지 않게 하려고 대제사장은 그걸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여자는 피 흘리는 거 이거는 불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또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나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 만지는 거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 사람은 가서 엎드렸고 이 사람은 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100%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100%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뭐 관계된 거 얘기할 때도 진짜 100% 믿어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안 믿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거다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근데 안 하면 말고 뭐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이거 정결하지 않은 거 갔을 때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0% 믿음 가지고 100% 행동을 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야이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린 거라고요. 발 앞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응답을 보려면 우리 성도들 같은 거 직장도 가고 뭐 하잖아요. 거기서 100% 헌신을 찾아야 돼. 100% 믿음 가지고 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100%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근데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어.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째려볼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만질 거야 하고도 할 수 있지만 가서 그냥 쳐다볼 거야 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서 옷자락 만지는 걸 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니 이 야이로도 사람 보낼 수 있잖아. 밑에 종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을 보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나는 회당장입니다.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가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네.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들은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경배 대상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이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도 또 뭐 할 때도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겠습니다 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예수님. 믿음에 뭐 하냐면은 역사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다 상황을 다 아니라 손을 댄 게 누군지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베드로는 참 성격도 적극적이에요. 얘기하면 항상 앞서서서 얘기하고 근데 극히 적극적이면서 상식적인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는데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죠. 보면은 우리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어려움과 이게 시험이 있을 때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모르고 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르고 나에게 이거를 주고 이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모르고 우리에게 줬겠냐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냥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줬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들은 이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들이 지금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로 오전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만났을 때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오늘 이 혈증 여인이 나는 혈류증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아무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 옷자락을 만지자.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게 맞냐고요. 의사한테 가야지 뭐 또 예수님한테 가 보면 또 소문이 헛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안 치료해줄 수도 있잖아. 옷자락 만졌는데도 아무 변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다 뛰어넘은 거는 100%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갈등이나 이거를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그 나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했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내게 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자는 내가 만나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 사람이 큰 증거거리를 준 거죠. 증거머리. 믿음의 본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자를. 세워놓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놓으시고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없다. 또 뭐냐면은 배운 거 없다.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가진 거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가진 거는 병밖에 없어. 근데 그 병 가지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 여자가 결혼을 했겠어요. 아니면 이 여자 자녀가 있겠어요. 만약에 있어도 다 이게 망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12년 동안 했으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다 못 도와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자기 믿음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그래서 회당장 집에 가던 중에 딸의 죽음이 알려져요. 딸의 죽음. 오늘 보면은 이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고 이 은혜 입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딸이 이제 아직 아프지만 오늘 혈류증과 같이 우리 딸 병도 낫겠다 하는데 깨끗딱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소식이 주님께 알려지는데 소망 가지고 있다가 바로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죽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그러니까 가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가도 소용없다. 우리도 이제 교회 가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소용없는 응답이 와요. 근데 교회 가면 믿음 있어.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꿔주셔. 은혜 주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간다니까요. 치유되고 가고 변화되고 가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불신앙이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뭐 어쩌겠어. 예수님도 뵐 수 있겠어 이 말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힘이 됐는지. 힘이 됐겠지요. 그래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냥 죽었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들. 그래서 요 갔을 때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냐면은 요한이랑 베드로랑 그리고 야고보 또 그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제자들 중에 4명, 그래도 수제자들, 아니 3명 수제자들 데려가고 부모만 데려가요. 우리 생각은 이 생각 들잖아요. 많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병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착각을 빠지면 안 돼요. 보면 오늘 뭐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 소수인데 이 소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 거기 나 같으면 모르겠어. 다 들어와서 보라고. 짜잔 살리겠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모만 데리고 오고 요 제자들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잘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사람적인 거 가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와라. 그리고 정말 이 제자들 가운데도 믿고 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와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한테는 안 보여줬어. 왜냐? 본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시킬 계획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리고 죽은 자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죠. 부활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 아니라 잔다. 그게 사람들이 다 비웃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안 믿고 비웃고 불신앙하고 그게 다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그 오병이어 시컷 먹고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 했는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또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그래놓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또 도망가죠. 그게 뭐냐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일으키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야이로가 사실은 예수님 동네랑 먼지 가까운지도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걸음이 사실은 수고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난 또 궁금한 게 여기 갔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은 따라왔을까? 이 집에 장례식장인 집인데 따라왔을까? 나 같으면 따라가서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죠. 떠나갔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야이로야, 이 아이야 일어나라. 요거를 극히 믿음에 있는 소수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씀하시죠. 자상함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막 아침에 학교 애들 안 갈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어떤 엄마는 발로 차죠. 물 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자는 것 같이 깨운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퍼져나가야 될 것 같고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게 많이 퍼져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러 다니고 계신데 너무 많이 와서 일이 안 돼요. 일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을.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믿음 가진 자. 그러면 다른 동기들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많이 알려지면은 동기를 가지고 온다.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막 잘 된다 막 소문나면은 그 교회 다 오고 그 사람한테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동기 가진 사람들 더 많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를 기억하시라. 우리에게 이런 이 사랑의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데 이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건 뭐는가? 요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체면이 이게 손상될 것 같은 역인가? 이 뭐 12 여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가는 거, 옷자락 만지는 거, 예수님 사람 많은데 거의 동행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는 부분이라 이 수고가 그거한가. 그리고 또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지 않냐?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많지 않냐? 이것들이 방해된다. 그래서 이 방해는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뭘로 넘어서냐면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목사님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다 해놓고 실제로 부딪혔으면 안 믿잖아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 믿으면 내일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다음날도 믿어야죠. 계속 믿어야지. 계속.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는 안 믿는 거잖아요.
믿어도 안 믿었다는 건 안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지? 안 될 거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이 못 만난다니까요. 야이로가, 야, 씨, 내가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 엎드려? 못 와요. 아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초장교 와서 은혜 받아서 오겠어요? 아,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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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가해서 왔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지위 가진 자보다 내가 더 귀한 거고 내가 더 귀한 사람인 것도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혈중연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랑을 예수님 옷자랑 만지듯이 여러분들이 간절함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될 거 인도받아야 그 간절함에 쏟아 부으라니까요. 그 절망이 왔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야이로야 일어나라. 아니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일을 보고 아버지가 심히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또 말하지 마라. 얘기하시죠.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에 인도받도록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말해야 될 게 있고 행동해야 될 게 있고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분별하고 쓰임받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이로와 같이 또 12의 혈류증과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영육간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걸림돌에 걸리고 또 하나님 또 이 불신앙들에게 속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